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기회의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에 공중잡은 마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공중잡은 마귀의 권세, 이 사탄의 눌림 속에, 사탄의 기획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일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에 대하여 완전한 자라, 성결한 자라, 그리고 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으로 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느닷없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또 엎치고 또 덮치고, 그러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잃고 또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자기 온 병이 다 들어있고 지금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는데 욥에게는 정작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만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후반부에 나가다가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대단히 젊은 사람이 유력자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 3장부터 욥기 한 32장까지는 전부 다 인간적인 대화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욥의 3명의 친구들과 욥이 지금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욥이 반박을 계속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한 개도 없고 인간적인 대화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넣어두셨을까요?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화 속에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하여 욥을 찾아온 이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하면 되는데 꼭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죄는 죄로 다스리게 되는 이런 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필경 죄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이런 어려움이 그냥 이유 원인 없이 오게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욥은 약간의 실수한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람에게는 타고난 원죄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알게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는데요, 욥은 자기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도저히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욥은 하나님 계시지 않았더라면 죄인이었거든요. 왜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물려지는 이 죄악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욥은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자꾸만 네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욥도 적극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 비슷하게 하게 되므로 이 반박의 이 내용이 아무 욥에게,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욥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육신도 어디가 아파도 한 군데 이삭은 다 아픕니다. 그죠? 이유도 원인도 없이 아프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이유와 원인이 없이 어떻게 네에게 이런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이 올 수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죄를 해가라, 찾아서 회개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유도 원인도 없는 아픔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폐암이라고 하는 암은 담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피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간암은 술을 너무 독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암이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가끔 폐암 환자도 생기게 되고 간암 환자도 생기게 됩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생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자꾸 그분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간암이 걸리고 이래. 여러분, 우리 3월달 집회 오시는 박은조 목사님께서 집회 강사로 섭외가 돼서 오시게 됩니다만은 원래 봄 집회 강사는 장향희 목사님이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3인 3색 부흥 집회 하게 될 때에 목사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강사로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고 저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어서 봄 집회 강사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목사님이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간암이라고 그럽니다. 간암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 그래도 끝까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면서 목사님을 한 달 정도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은혜에 손을 얹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문제 해결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살아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런 기도 생길에 처음 받아봤다 하는 기라. 그런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차도가 좋았던 것으로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열흘 전에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아픔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욥의 친구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바다 우리가 저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데 가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눈으로 보면서도 바다에 대해서 바다가 무엇이고 이래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다에 대하여 설명을 잘 못합니다. 오대양이 있고 인도양, 태평양, 저 대서양이 있고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오대양이 있고 바다는 이 땅의 75% 바다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깊게는 17,000m나 되는 경우가 있고 소금이 3, 4% 여러분 있고 내가 이거 책에서 지금 제가 얻은 지식이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한번 붕붕 들어가 보게 되면 깊은 데 가서 죽구나. 저 깊은 데 가면 바다는 요래 하면 참 좋은 데구나. 물이 짭네. 책에서 나오는 거. 이 책에서 읽었던 것을 그가 들어가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도 자세히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글로서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이 자리에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 참여할 수도 있고 믿음의 행위로 예배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 내가 나의 믿음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 이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저거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네가 이렇게 아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적 교만에 잡힐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에 이 세상적인 교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교만하다고 이래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이지만 겸손한 사람 많이 있고요. 가난하면 다 낮아진다라고 가난한 사람은 겸손의 상징으로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에 새로운 이명박 대통령 때 다듬어지기 전에 다리 밑에 가면 이 거린들이 수십 명씩 다리 밑에마다 이제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낮에는 가서 구걸 하고 밤에 와서 저거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가진 것이 없는 이 거린들 중에서도 대장거린이 있대. 그래서 이 대장거리는 쥐는 구걸하러 가지도 않고 이 쫄병들을 시켜가지고 돈 좀 거다 온나 먹을 것 좀 사가 온나 만들어 온나 이래가지고 가장 낮은 것 같은 그 자리에 내세울 것도 없는 그 사람도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교만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교만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그럼하게 저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마귀가 교만을 가지고 흔들면 제가 내 자신이 잘난 것처럼 목회하고 여러분 정말로 실수가 많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근사님,
제가 권사님의 그 아픔을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도 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권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받아가지고 제가 모임 마치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모임 마치고 전화를 못 해봤어. 까먹어갖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기도하면 좋아, 얼마나 기분 좋겠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권사님이 목사가 가서 기도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 권사님은 마음 상해 있었고 이래갖고 제가 내일 월요일날 일찍 빌로 가기다. 부시 중에 일어난 부시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한테 맺힌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뭐가 맺혔단 말이고 뭔데? 그래 뭐 힘든 일 있나? 됐습니다. 고막 하는 게라. 아니 목사한테 맺힌 게 있습니까? 물었으면 맺힌 거 있다면 설명해 주면 저는 여러분 성도들하고 절대 논쟁을 안 부립니다. 그랬어요.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나 기억도 없는데 내가 몰랐는가 보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또 안 되는 것이죠. 말만 던져가지고 제가만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괜찮습니다. 자기가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괜찮아집니까? 마음이 심이 쓰이고 지금 그렇지요. 무슨 일이었을까?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천국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천국 입구에 갔더니 배도 고프고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중국집 짬뽕을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젓가락도 숟가락도 안 갖다 주고 물도 한 잔 안 갖다 주고 이래 계속 앉아 있다가 장로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나에게는 왜 물도 안 주고 숟가락도 안 주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이 천국 가게 입구에는 셀프입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거기는 무도 갖다 주고 단무지도 갖다 주고 뭐 숟가락도 물도 갖다 주고 있거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서비스를 하면서 나에게는 서비스를 안 하느냐고. 그래 이 장로님이 막 따졌더니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평신도였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내가 위로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장로님이 갑자기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들은 저거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싶어서 우리 목사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니까 짜장면 배달 갔다 가더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쳐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이 마음, 좋은 거 사주고 싶은 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 바깥에 우리 김해에서 경남에서 우리 교회가 저래도 우리 교단 안에서 있다 보니 만나는 목사님들 모임들마다 제가 밥값 다 내고 돈 보내주고 이래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이 좋은 거 사주시려고 막 그래 애를 쓰고 그러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이 주둥아리가 짧아갖고 사주시는 것마다 쪽쪽쪽쪽 다 먹을 수 있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가입시다 하고 할 텐데 가면 사주시는 거 3분의 1도 못 먹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다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저렇게 모처럼 만에 담임 목사한테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배르고 생각하다가 이런 부탁을 하고 그래서 식당에 가는데 나는 막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15분만 하면 다 먹고 제가 아주 길게 잡았습니다. 지금 15분을 그냥 10분 내지 12분을 하면 저는 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 아니 목사님 다 드시고 가세요. 이래 많은데 어떻게 다 입이 그래 짧아요. 그래 입이 짧다 그래 미안하다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 이것저것 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대접해 주려고 저렇게 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섭섭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에 일체 교인들이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해도 99% 안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내한테 밥 사주겠다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신방 가서도요. 어떤 집에는 과일 깎아주고 딸기 주고 참외 주고 뭐 어떤 집에는 또 콜라 사이다 뭐 커피 이렇게 타지 배 안에 섞이 갖고 내가 또 왕성한 소화력이 되나 또 물만 딱 한 잔 주시면 된다니까 물만.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존재인 것을 이게 인생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지금 여러분 이제 욥은 아무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내빌릴 것도 없고 막 거린 중에 거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플 대로 아프고 절망 중에 빠져 있고 막 괴로운 이 욥에게, 그래 욥아, 그래 너무 힘들겠네,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계속 두지 않으실 거다. 정말 말입니다. 진리 한 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아픔은, 끝까지 아픈 아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죽기까지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마귀의 이 시험을 하나님은 용인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때까지 가서 이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인생을 살아라고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욥기 마지막 결론은, 욥이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욥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숫자를 쭉쭉쭉 적는데, 욥기 1장에 나오는 숫자에 딱 갑절의 숫자대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를 욥이 끝나게 하는 것이지, 욥이 지금 절망 중인 상황에 있는 욥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절망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조금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친구들이 하도 네가 죄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2절 읽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왔는데 자기에게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난을 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남겨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좋은 대학에 떨어진 엄마 앞에 우리 아는 고마 에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인서울 했다고 여러분 이래서 하지 말라니까. 그것도 삶의 모자란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지가 상처받고 있는 전도의 식구들한테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다고, 여러분 연고대 갔다고 이래 소치,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니 왜 아프노? 와 부기는 아픈 사람한테 그저 아픔을 위해서, 여봐 니 지금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그 마누라도,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했더니 전복죽을 이렇게 끓여줘서 가져왔다. 전복죽 한 그릇 먹고 잠시나마 힘을 내라. 우리 욥을 위해서 다 같이 이 어깨동무를 하고 통성기도 하자 하면서 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랬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진정한 위로를 통해서 욥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믿음 안에서 접점을 딱 찾았더라면 욥기 전체의 80% 이상이 지금 이 친구들 간에 불필요한 대화를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너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가 한번 확인해보라. 아마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슬프고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내 손에 힘이 빠질 때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힘 빠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셔야 그게 끝까지 붙잡고 가고 끝까지 성공하고, 우리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종교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다고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여러분 이게 손이 미끄러지고 손에 힘이 빠지면 놓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부 예배 몇 가정이 오셨습니다. 근데 나는 예전에 미션 스쿨에 그게 가짜 믿음이었다니까요. 오다가 보니까 내가 친구한테 잡혀가지고 어쨌든 등록하는데 그게 가짜 믿음이었다니까. 그때 그 당시에 옛날에 믿음 생활 했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욥의 지금 끝까지 견뎌나가는 거 보십시오. 욥이 끝까지 막 자식 10명 다 잃어버렸는데도 견뎌나갑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도 견뎌나갑니다. 온몸에 물이 질질질질 날 정도로, 진물이 날 정도로 아픈데도 견뎌나갑니다. 이런 욥에게 와, 욥니 대단하다 칭찬하면서 위로를 해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 주입식 강조를 하면서 원인이 있어서 그러니 반드시 회개하라. 저는 이 부분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생각했다가 바꿨는데요, 절망 중에 비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절망 중인 상황에 희망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절망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이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전복죽도 끓여주고 힘내라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이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고 안고 가고 다도 끓여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내 친구들이 있지 않나? 내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다 들어서 내가 끝까지 아픔 가운데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사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육체의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아픔이나 문제가,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딱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잘 삼았고, 여러분 신앙에 점프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위기 관리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떠나고,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욥의 친구들이 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죄 때문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사랑과 배려심이 없는 잘못된 조언 때문에 욥은 지금 더 크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많은 소유, 나의 자녀, 친구, 내 아내,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위로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는 죽을지라도, 이 상태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욥의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겠다고 하는 이 욥의 믿음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의 작은 옅은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욥을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겠다, 이 한마디에 마귀가 욥을 더 이상 공격할 건수를 찾지 못해서 친구들과의 논쟁은 계속되지만 마귀가 욥에게 두 손 들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시대에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귀를 기울이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힘들죠. 어려움이 왔는데 어렵죠. 아픔이 왔으니까 아프죠. 그것을 안 아파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아픔 중에, 그 힘든 중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내 인생, 내 문제, 내 스스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는 부자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으시면, 성경에 한번 후 부시면 잿빛과 같이 날아가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언제나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붙잡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나가는 욥과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웃겨드릴까요? 자꾸 욥에 대해서 설교하면,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욥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어진다니까. 욥에 대하여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십시오. 제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환자들을 자주 돌아보고 장례를 거의 일주일에 몇 개를 집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심리하고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내가 웃음이 없고 내가 자꾸 처지고 막 내가 기운이 없이 보이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웃자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웃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울어줘야 되지. 환자들 앞에서도 눈물 흘려줘야 되지. 흘려주는 게 아니라 지질로 눈물이 나는 걸 웃자겠노? 아론 목사님 오늘 간도사님 오늘 눈물 흘리셨나? 예, 아론 목사님은 지금 초등 3지구를 맡고 있는데 3지구 지금 이제 2달이 지나도록 부흥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담임 목사가 좀 말도 몇 마디 했겠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선생들 앞에서 맨날 우는 기라. 우리 부서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됐는데 제가 부족했어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더 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부흥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어느 병원 영안실에 시신이 들어와 있는데 감식하는 사람이 시신마다 가만히 쳐다보니 전부 이 13년 전에 예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시신마다 히 웃고 있어. 시신이 지가 왜 웃고 있노?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 감식하는 사람이 영안실 직원에게 아니 이 시신들이 왜 자꾸 전부 다 웃고 있어요? 이랬더니 첫 번째 이 시신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이 너무 좋아가지고 팔떡팔떡 뛰다가 죽어버렸는데 심장마비로 그래 웃다가 그래 실려왔다고. 둘째는 아들이 공부 책상머리에 앉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니까 매일같이 꼴등 비슷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책상에 앉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서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1등이라 전교에서 아들이 전교 1등 불가능한 일이 너무 자기 집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1등 가다가 순간에 죽어버렸어. 기절해갖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웃자다가 죽었기에 웃고 있노. 이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인데 벼락이 빠바박 치면서 번쩍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누가 지보고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이러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웃고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본전 다 뽑아기다 웃을 일이 세상에 별로 없다 이가. 예. 결론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자리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남편에 대하여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안 된다. 결국은 몇십억의 부도 처리가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인도 내가 발견할 수 없고 이유도 없는 아픔 속에 뭔가가 불안하고 잘 안 됩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이제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내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속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가 여보 마지막에 내가 교회 가서 매일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오만 수를 다 써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 예서 대답은 나왔는데 오늘 제가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로 아내의 예수 권유가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입고 있는 옷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밥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즘 먹는데 걱정하게 하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가꾸고 먹이는 자 없어도 저렇게 잘 날아다니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처한 형편을 사람의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단호히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책에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옥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지옥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되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렇게 끝까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렸어도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이 원망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더니 내가 아무리 아파도,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지, 욥의 친구들 같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을 통하여 알고 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욥에게 닥쳤던 그 어려움이 저들에게 닥쳤을 때에 이 친구들은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이런 믿음은, 욥은 어떤 아픔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마시고요, 욥이 정말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욥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과처럼 하나님에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자기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에게 딱 붙잡힌 손으로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목이 별로라서.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와서 욥이 겪는 실체를 놓쳐버리고 있는 이 친구들의 무지함, 잘못됨,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전혀 없는 이 잘못된 위로는 욥의 아픔을 더 가중시켰다. 절망 중에 더 큰 절망을 남기고 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 가식이나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오해하지 말고 위로를 말씀 중심으로 잘 받으셔서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로받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